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찬송 또 불러주신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예, 성탄절 주일인데 우리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싹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이 거룩한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최고의 선물이 되신 예수님, 구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언 한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은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이 10년 동안 태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꿈까지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마침내 태 열매를 주셨어요. 경사가 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아마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소망을 한 가지 품으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현장에서 그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여인의 후손이 행하실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구주 예수님의 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참 기쁨이 많이 사라지는 오늘날이죠. 여러 가지 참 문제로 인해서 참 기쁨이 사라지는 오늘날인데 오늘 구주 예수님의 이 소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기쁨을 그냥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루어지는 이 소원 성취의 기쁨, 그 소원 성취의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좀 부족함이 있어요. 더 큰 뭔가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 관심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 우리가 원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에만 집중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구주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첫 번째, 구주 예수님이 나신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사가 주의 영광 가운데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들은 꼭 예고 없이 일어나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좀 소식을 미리 좀 예고해 주시고 나타나면 좋겠는데 갑자기 천사들은 나타납니다.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이 장면을 우리가 옛날 드라마나 성극으로 꾸며서 한번 해보셨다면 이 장면들이 아마 눈에 선하게 떠오르고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아마 빵빠레가 울렸을 거예요. 빵빠랑 빵빵빵빵빵 빵빠랑 빵빵빵.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예, 빵빠레가 아마 울렸을 겁니다. 수많은 천군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축하 개막식을 보는 것 같아요. 개막식이 언제 있습니까?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에 개막식이 있죠. 그죠? 동계올림픽이든 하계올림픽이든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기 전에는 개막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수많은 천군들이 같이 천사들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개막식이죠. 그죠?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개막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그분에게서 나타난 그 은혜와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들었던 그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았던 구원사역, 치유와 회복사역은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식,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꿈꾸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구주 예수님은 그 공생애 동안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리고 귀신에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성천하신 후에는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보며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 있죠. 그 안전뱅이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구글했어요.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을 때에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그 안전병이의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놀라운 예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 은혜와 권능, 그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씨입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최씨가 많더라고요. 유독 최씨가 많았습니다. 최영 장군의 후손이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1990년대 한 달 방송 수입이 1억 원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참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전국 노래자랑에 MC로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셨어요. 기독교 방송에 정혜리 권사님하고 이 MC를 보기 시작했어요. 좀 옛날 이야기죠. 그렇게 불교 회장까지 했던 사람, 독실한 불교 집안의 사람, 불교 신자였던 이 사람이 최선규 씨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사연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딸이 없었어요. 이 집안에 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32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그 부친이 너무 좋아서 만세 만세 우리 집안에 딸 낳네 딸 낳았어 막 이렇게 좋아했답니다. 참 감격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선규 씨의 집안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좀 굉장히 이렇게 사건이 터졌는데 1992년 9월 어느 날 아침에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직장 동료가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 딸 교통사고 위독함. 그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딸이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다가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후진해 오다가 그 뒷바퀴에 딸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겠다.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있는 그 병원으로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정말 정신이 없었겠죠? 참 길도 막히고 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길이 막힌 그 자리, 그 차 안에서 이 최성규 씨가 해보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한 번도 찾아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딸을 보았어요. 정말 뻣뻣한 그런 딸이었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딸이었는데 뻣뻣하게 있는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해지면서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발이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하기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아주 작은 소리로 아빠, 우리 아빠 맞지? 하는 그런 그렇게 딸이 움직임이 있었고 다시 이렇게 소생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최성규 씨에게 그 딸에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정말 우리 가운데도 이것이
최성교 씨의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치유와 회복 사역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간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곡조를 붙여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그 일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정말 우리의 큰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구주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다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죄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백하죠.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리고 나는 돈을 믿겠다. 돈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어. 돈만 있으면 최고야. 이렇게 돈 자랑하고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강한 척해요. 예수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나는 돈밖에 없어. 돈 있으면 다 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강한 척하지만은 속의 내면은 약하고 약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벌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도 다 줄 테니까 선생님, 제 삶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이 죽음이 좀 더 연기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곡하게 그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죽음의 시간,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지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말구유에 태어났을 때에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구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옛날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직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직분입니다. 바로 제사장과 왕이에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죠. 그죠? 참으로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제사를 도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했지요. 그 제사장은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죄값은 무엇입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정말 그뿐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손을 엄지척 한번 해보시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집에서 나가실 때, 대문 열고 나가실 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실 때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어깨를 탁 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왕이요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 사람일수록 제대로 되는 것이 없죠. 그죠? 그러다가 역시 그 사람도 절망하게 되고 한계에 부딪혀서 그 사람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담 이후로 내가 내 인생의 주님, 내가 왕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죄 문제로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모신 사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는 그 자리,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어둠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면 변화됩니다. 이 세상 곳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평화가 임하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오늘이 그 당시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슬픔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었고요. 다른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자유가 없었죠. 여러 가지 슬픔이 있고 죄 문제로 인해서 참 고통을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 오늘이 단지 그날 오늘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 바로 오늘도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극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 영모죄에 몰려서 사형을 당할 사람이 있어요. 형틀에 묶여서 이제 참수형에 처해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참수형이 이제 진행되는 그 자리인데 그 옆에는 항상 그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들고 빙빙빙 돌면서 칼날에 막 물을 쫙 뿜으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빙빙빙 돌다가 이제 죄인의 목을 베려고 할 찰나였어요. 어떻습니까? 그 죄인의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목숨이 날아가는, 너무나 긴장되고 너무나 무섭고 정말 너무나 그런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관리가 말을 놓으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외칩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어명이요! 어명이요! 그 사람의 밧줄을 어서 풀라! 하는 어명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죽을 찰나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숨을 건지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임금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큰 절을 하게 됩니다. 큰 절을 하면서 말하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그 사람, 멈추시오, 멈추시오, 어명이요, 어명이요.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어명이 들려왔을 때에 그 말은, 그 한마디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명으로 인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우리는 다시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평화를 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주일에 구주 예수님의 그 귀한 소식과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